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은 나를 인자하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9월 16일 수요일 하나님의 기별을 더 온전하게 이해함. 기억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 오늘의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각할 문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어질 시간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편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살고 나면 마지막 남는 것은 이름이 남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름만을 남길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좋아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기뻐하실 이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 우리가 편의대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내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그 수많은 지혜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의 생애 노년에 지었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그의 인생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경외한다면 그의 명령, 곧 그가 친서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 이것이 마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가 인생의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정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정말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른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분을 가장 먼저 두라는 호소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순종의 태도이다. 이 기별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권유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계시록 14장 7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같은 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성도들의 특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서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후퇴했나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는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들의 인내가 상실되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온 땅에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한다면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겠다면 사람에게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는 순종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마땅한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기념일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그 예배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뒤에 구절인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하나님이 진수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누가 감히 변명하거나 변개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안식일을 공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칭송하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의 시대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존엄성을 심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적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세상의 기료와 세상의 법도 세상의 편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나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선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당시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우리가 전통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들은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의 교수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통이냐, 누가 진리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해 주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 그들이 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조항에 위배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마지막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마음 내 생애를 드려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마음의 관심이 어느 것이 더 편리한가,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어느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유일한 분명한 최종적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더 이상 변명하거나 타협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애를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생애가 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때마다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이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